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늘 그렇듯이 본어는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조점을 심어주거나 시퀀스, 그것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개념이 나열되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번호를 구태여 이렇게 삽입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일 흠이 없고 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 어그러지고 이 거스리는 세상의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빛나게 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티모티 J. 켈러 목사의 일언과 장성 목사의 일언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교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일언과 저의 일언을 이렇게 대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저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2023년 4월 18일에 만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2023년 5월 19일에 만 72세로 좀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그 서거 소식에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역하시고 또 그만큼 수고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이제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실 때도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이 저에게 더 컸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저와 나이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충격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개혁 진영에서 이분이 복음적 연합이라는 가스펠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믿음이 사라진 도시를 되살리는 그런 목표 활동을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해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좀 더 오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기대해왔고 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분이 췌장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역이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이분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일찍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장성 목사야, 주어진 시간을 가늠해서 당기고 아껴서 잘 살아야 한다. 이게 제가 늘
기록을 남기는 제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성 목사야, 주어진 시간을 가늠해서 당기고 아껴서 잘 살아야 한다. 이분의 죽음이 저에게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티모티 J. 켈러는 이분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냥 이렇게 발음하기 좋고 부르기 쉽도록 다른 이들이 부르는 대로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라고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어떤 이론을 남기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나한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물어봤다는 건 가정이고 제가 저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 제 자신이 이렇게 팀 켈러 목사에게서 배운 바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도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느꼈던 그 어떤 거를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이론. Post modernism, New York culture, here we come.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생각하면 세 개의 주제가 늘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하나는 뉴욕시, 또 하나는 문화. 이 세 가지가 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21세기의 도전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이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복음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제대로 저들을 지도하고 인도해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은 세계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인을 중심으로 한 다인종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에 기말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도시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세운 리디머 장로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뉴욕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거대한 문화의 물결 앞에서 그는 기독교의 복음에 기반한 컬처, 이 문화를 만들어 내려고 했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둔 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Here we come. 그런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양들을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터전을 통해서 건지고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서 세상의 거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파도를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아름다운 목회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그걸 쓰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장성 목사가 이해한 팀 켈러 목사의 일원이고, 제가 저 자신에게 또 물었어요. 장성 목사야, 넌 팀 켈러 목사의 일원에 대해서 어떤 일원을 가지고 대답할래? 그래서 제가 제 일기에다가 또 썼어요. 이제 영어로 썼던 거. 이분이 영어로 말한 걸 썼으니까 이제 이분에게 응답하는 기분을 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을 위해서 쓴 거죠. 저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쓴 거죠. 저 자신의 그 어떤 조직신학적 체계의 정리를 위해서 쓴 거죠. Ideologies, Reunification, Civilization, Here we go. 이게 제 대답이에요. 저는 그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팀 켈러 목사님을 사로잡은 사상적 주제였다면, 저는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적 상황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특별히 한국에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목도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갈기갈기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 찢어진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념의 정립과 이념의 치유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포스트 모더니즘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이거 새누리교회는 이념의 갈등과 치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 내지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노력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통일입니다. 통일을 흔히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한민족은 언제나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데 분열을 전제로 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전 못마땅했어요. 본래 하나였던 게 잠시 헤어진 거다. 그러니까 다시 통일이 되는 게 맞다. 리유니피케이션. 재통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국말로는 줄여서 통일이라고 하자. 그렇지만 영어로는 RE를 꼭 붙여서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비상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날 중국의 인민회방군이 북한 지역의 3분의 1을 접수하는 비상계획이 서 있어요. 인민해방군에게는.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이 그 평양 이북의 땅을 수복하는 건 중국 군대가 필히 막아야 된다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 중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통일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일본에는. 근데 중국에는 있어요. 친중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소롭기조차 해요. 중국의 실체를 너무 모른다. 중국 공산당을 너무 모른다. 중국의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통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평생 기도해온 기도가 있어요. 북한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북정 붕괴였어요. 북한 정권은 붕괴되어야 된다. 조선 노동당은 해체되어야 된다. 근데 그걸 놓고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이 건재하는 한 북한 정권이 왕조 형태로 인민을 핍박하는 한 민족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제 판단이에요. 저는 입으로만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허망한 외침에 대하여 정말 가소로움을 금치 못해요. 낭만적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동당이 건재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권이 건재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 붕괴,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야 됩니다. 조선 노동당은 자그마한 피수도 남기지 않고 갈갈이 찢어져서 해체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공산당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culture, 문화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civilization, 문명을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0년에 이름을 이제 새누리교회로 하면서 새로운 21세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대해서 두려운 일이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두려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날 거다.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초지능이 출현할 거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초지능이 출현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거다. 제가 2, 3년 틀렸어요.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25년에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3년인가요? 출연했어요. 2년 차이로 틀렸는데 하여튼 출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를 2025년서부터 2050년 사이에 인류 1만 년 역사상 정말 황당한 일이 사람들을 경락시키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특이점이 발생할 거다. 네, 착하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근데 지금 한 10년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50년까지 그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0년 아니니까 2035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외계인이 과학적, 객관적 사실로 증명이 될 거다. 그리고 외계 문명이 계속해서 지구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될 거다. 자,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미 해군성에서 인류의 문명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UFO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근데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1차로 이제 해군성에서 자료 줬으니까 2차로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아마 10년 안에면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인류 문명의 특이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얘기했는데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계인이 나타나면 성경은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되긴? 그때도 제가 대답했는데 여러분 또 착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또 흘려들으셨죠. 여러분 간단해. 외계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간단해. 그러니까 나는 외계인한테도 복음을 전도할 생각이야, 선교할 생각이고. 뭐 간단해. 나는 다른 창조주를 알지 못해. 나는 삼위일체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들이 우리들보다 지금 외계 문명의 과학 수준은 인류보다 적어도 100년은 앞선 거로 짐작이 돼요. 그 UFO의 그 과학 능력을 보니까 저보다 100년은 앞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간단히 심플해. 외계인들한테 예수 믿게 해야죠. 외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얼마나 춤출지 저는 기대가 돼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딱 접겠어요. 뭘 접겠느냐? 아직 10년은 있어야지 다 밝혀질 테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믿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농담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외계인에 대한 건 그건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그렇지만 목사님은 외계인이 와도 다 대비가 끝나셨더라. 한 가지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통한 복음, 대속을 통한 복음. 그걸 설사 외계인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그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실 계획이더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이 재밌어요. 이는 너희가 일 흠이 없고 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어마무시하신지 이래요. 첫째 흠이 없어야 된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100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순전하기까지 해야 된대. 그러니까 200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100%도 만족 못하시고 200%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흠이 없고 순전한. 흠이 없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 사람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면에서 봐도 흠이 없어. 윤리적으로 봐도 흠이 없어. 도덕적으로 봐도 흠이 없어. 그러니까 윤리, 도덕, 법률 다 따져봐도 이 사람은 하자가 없어. 그게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흠이 없고. 두 번째,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좀 순수하다는 것, 보통은 순수하다는 말로 이해하는데 순수한 것을 떠났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순수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가? 그러면 이렇게 마당에 평상을 깔고 거기서 막걸리를 드시다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 드시고 있는 거 보면 지나가게 되면 야, 꼬마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서 너도 한 잔 해봐. 그래서 막걸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제 친구 놈은 그냥 얼른 가서 마셔요. 얼른 가서.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별명이 뭐였느냐면 막걸리 주둥이에요. 근데 그 막걸리 주둥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느냐면 아버지가 술 드시는데 그 구멍가게 가서 막걸리 한 병 받아오라 그러면 집에서 병을 갖고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 구멍가게에서 막걸리를 따라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꼭 오면서 자기가 한 모금 해요. 근데 우리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별명이 막걸리 주둥이가 된 친구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얘가 술 마시자고 마셨겠어요? 뭐 했어요? 그냥 순수한데 좀 어른 티도 좀 내고 싶고 잘난 체도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까불기 싶으니까 그런 거 했어요. 그건 순수한 거야. 그게 순수한 게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걸 안 한 거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거야. 안 된다고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 이게 순전한 거야. 이게 순전한 거야. 이게 순전한 거야. 이게 순전한 거야. 여러분은 왜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면 모태솔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솔로.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일이 없는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모태무주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술을 한 모금도 해본 적이 없어. 담배 한 번 피워본 일이 없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해본 일 없어. 근데 그걸 왜 가슴에 이렇게 박혔냐면 저한테 한학을 가르쳐 주신 소혜서 선생님이 순전의 뜻을 가르쳐 준 다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선생님 그걸 보셨어요. 선생님이 뭐랬냐면 네가 장난으로라도 어른이 주는 술 한 모금이라도 입에 갖다 대면 너는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순전한 것이 깨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행동해라 그러셨어요. 이게 순전함의 뜻이야. 여러분, 교회가 서글퍼요. 순전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악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은 어느 수준이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순전해야 돼.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님의 기대치야. 근데 그 밑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러. 어그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우리 소희서 선생님이 사는 집이 있는데 어느 날 집을 뜯어 고치셨어요. 돈을 들여서 한 칸방을. 그런데 소희서 선생님이 그 목수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어. 그때 어그러지고가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딱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잘 다듬어서 갖고 오면 대패질 할 일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툭 하면 들어가게끔 이 한 칸 방은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망치로 두세 번 두들기지 않게끔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그렇게 지셨어. 어그러지구가 무슨 말이냐면 목수가 어떤 코너에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계산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본 다음에 각도가 몇 틀어졌네. 그리고 대패로 깎았어. 또 끼우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망치 갖다가 팡팡 해가지고 끼워 넣었어. 이제 그렇게 한 게 어그러진 거야. 이 어그러졌다는 말의 뜻이 그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그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삐뚤은 건데 뒤틀린 건데 뭐한 건데 그냥 사람들은 맞춰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지면 안 돼. 어그러지면 안 돼. 어그러지면. 그걸 정상으로 받아보는 그 시각이 잘못된 거야. 어그러지면 안 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어그러지면 안 돼요. 거스르니는 뭐냐면 멋을 부린다고 다르게 하는 거야. 멋을 부린다고 뭔가 다르게 하는 거야. 그게 거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바지를 입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거야. 이게 거스리는 거야. 남자가 구태여 귀걸이 안 해도 되는데 귀에다 귀걸이 하는 거야. 남자가 구태여 그렇게 과한 화장 안 해도 되는데 본인 연예인 아니니까 근데 과하게 화장하는 거야. 이게 거스리는 거야. 이게 거스리는 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의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빛처럼 빛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신 기대치야. 이게 기대치야. 이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 좀 빛 좀 나봐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요, 이런 구절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하면 이건 율법주의라고. 아니야.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 정상.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묻겠어요. 목수가 한 옥을 짓는데 대패질 할 일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목재를 갖다 와서 그냥 딱딱 짜맞추기만 해야 정상이겠어. 목수가 한 옥을 짓는데 툭툭 하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망치로 5번을 두들겨서 그거 들어가야 되겠어. 들어가야 되겠어. 전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목사가 뭐 얘기하는데.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들어가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 피스 자체가 잘못된 목재라는 것 때문에 난 마음이 아픈 거거든. 왜 잘못된 목재를 갖고 왔느냐고, 왜 치수를 그렇게 다듬어서 갖고 왔냐고 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목수가 또 한다는 소리가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 이런 목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가짜 목수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대충 하는 사람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뭐하면 그거 되겠어요? 되겠어요. 제가
가끔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면 의자들이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자들이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앞에서 커피 마시는데 그 의자들이 삐뚤삐뚤이 있는 게 이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혼자 마시다 말고 가가지고 그거 줄 맞춰놓고 있다니까 내가. 커피 맛이 없어. 그런 걸 보면서 마시려니까.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사람들이 밑에 흘린 게 많아. 나는 또 밑에 내려가가지고 휴지를 잔뜩 달래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바닥을 닦고 있다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 자체가 나는 불편해. 근데 여러분 너무 편안하시잖아. 아니야. 어떤 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돼지우리지 그 자동차가 아니야. 너무 쓰레기가 많아 자동차 속에. 너무 어접해. 들킬까 봐 웃지도 않네.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깔끔하게 닦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전 새누리교회가 좋아요. 줄이 딱 맞춰져 있어. 각이 딱 잡혀져 있어. 아이들이 반듯해. 내가 어디 가면 우리 애들 생각나가지고요. 그냥 빨리 새누리교회로 가고 싶어. 애들이 말하는 거나 뭐 행동하는 거나 뭐거나 너무 어그러져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해. 그 거스리는 게 너무 그 당연시 돼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땡큐. 여러분이 새누리교회 다니고 그 일의 새누리 문화에 사시고 적응하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벽에 못을 하나 박아도 레이저를 우리는 쏘잖아. 우리 교회는. 레이저를 하나만 쏴? 2개 쏘잖아. 이쪽 각도에서 저쪽 각도에서. 그래서 각이 다 맞춰 있잖아. 근데 보통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걸려있는가 보지 저게 각이 딱 맞은가 모르잖아. 눈이 왜? 어그러지고 거스렸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똑바로 돼 있는데 똑바로 돼 있는 것도 모르잖아. 여러분 도대체 왜 안 웃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야. 배추를 저머리는데 손에 감으로만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해는 아주 맛있고 어느 해는 조금 덜 맛있잖아. 감으로 그렇게 손을 익혀가지고 손을 발달시켜 야지. 요렇게 집으면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야지. 그게 뭔 소리야. 왜 김치가 어느 해는 좀 덜 맛있어. 맛있어야지 늘. 그게 정상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 글씨를 쓰면 이쁘게 쓰려고 그래야지. 개가 기어난 거지 글씨 쓴 거지 뭐를 글씨면 되겠어? 정상이 아닌 걸 가지고 정상이라고 그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정상이야? 빌립보서 2장 15절이 새누리 문화예요. 새누리 문화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되었다 함이 아니라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다 함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이상이야. 새누리교회는. 이게 우리의 표준이야. 이상이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해. 이게 정상이잖아. 세상에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 말만 하느냐고. 왜 그 말만 하냐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죄와 죄의 용서에서 왜 설교가 끝나냐고.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대열에 깁시다. 좀 속된 말로 꼽사리 깁시다. 꼽사리 깁시다.
좀 그래야 되잖아. 이 얘기하고 막 치겠어요. 어떤 애가 아버지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 8살짜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그 왜 호되게 야단을 맞았느냐면 아버지가 요 8살 난 놈이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짓말 하는 걸 아버지가 알았어. 근데 엄마는 아들이 거짓말 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어. 근데 아버지는 안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그 시장 가라고 그러는 건 아들을 방에다 불러다가 아주 그냥 벼락이 떨어질 정도로 야단을 쳤어. 아들이 자기가 잘못은 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엄마한테 돌아와서 아빠가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빠는 너무해. 엄마는 알면서도 넘어가 주기도 하는데 아빠는 너무해. 난 그래서 아빠가 싫어. 그래서 얘기를 했대. 근데 엄마가 정신이 버떡 난 거야. 정신이 어떻게 났느냐면 내가 사랑으로 애들 키우다가 애를 본문 말씀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만들었구나. 어그러진 건 뭐야? 거짓말한 거야. 거스리는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아빠가 너무 심하게 혼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아버지한테 대들다. 이게 거스리는 거야. 어그러져. 그래서 그걸 알았어. 엄마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가슴이 벅벅 쳐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엄마가 울었어. 엄마가 울었어. 그래서 저녁에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야.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신이 깨달았으니 고맙소. 얘한테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놈은 작은 일 하나 가지고 3번 야단맞게 생겼어. 그래서 그 놈을 엄청 야단쳤어. 그때는 목사님이 오셨어. 그 교회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거지 율법적으로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는데 이랬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닐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짐 쌌어. 여러분, 교회가 이따위야. 뭐냐면 사랑의 이름으로 거짓을 가리키고 있어. 죄인은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관용해야 돼. 품어줘야 돼. 맞아. 그렇지만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사랑해서는 안 돼. 이게 새누리 가르침이야. 거기 오래 머물게 가르치면 안 돼. 얘야, 네가 잘못했다니 네가 깨달았으면 용서하마. 그러나 아빠 엄마는 기대하마. 네가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을 애라는 것을 기대하마. 이래야지. 무슨 거짓된 복음이, 아이가 거짓말,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매번 사랑으로 포용하기만 하래.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는 복음이 아니라 그걸 덮어버리는 복음이 횡행하고 있어. 이 거짓된 복음이. 이 거짓된 복음에서 벗어나자고요. 우리는 어떤 복음으로 가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복음으로 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는 게 복음이야. 근데 복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 이제는 네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할지라. 이게 본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빛나야 된다. 그 얘기야.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여러분, 이게 새누리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야. 이게 새누리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나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교 마칩니다.